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2025년을 출발하는 성도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물건에도 사용 설명서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물건을 사용해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품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면 그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향은 권력이요, 명예요, 물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을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고 우리들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안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사용 설명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사용 설명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사용 설명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사용 설명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을 이뤄내는 빛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데 그 위격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그런데 이 H2O가 실온에서 존재할 때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H2O가 저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H2O가 고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이 H2O 원소 기호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의 그 원소 기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래 원소 기호는 H2O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세 존재가 각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세 존재가 똑같은 한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기다렸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참된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365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알았는데,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은 알고 있었는데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혹시 다녀보신 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그 기도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주장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이단은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안식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 25일이 태양절인데 왜 그때가 예수님 탄생이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주장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 방주에 온 지 이제 5년 6개월이 돼가는 것 같아요. 5년 7개월이 돼갑니다. 아니건 5년 8개월이 돼가는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며 목회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신앙의 고아일 것입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나아가는 소년소녀가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도 없었던 것이 저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신학의 선배도 없고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형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삶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든 복음서를 만들고 그 내가 만든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내가 복음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든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배로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습니다. 2주 후면요, 두 분과 함께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일 수 있는 제자 양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재를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교재 책 내지에 보면 첫 페이지에 책의 저자가 이 책을 만든 이유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저자가 복음적인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양육 교재다. 이 교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둘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할 수 있다.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을 짧은 10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음서, 내가 복음서를 가지고 그곳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준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